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한날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또 보내시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 무엇보다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너희의 동족을 먼저 구원할 것을, 너희의 주변을 먼저 살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평강과 축복의 말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냄받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과 같다는 것으로 그 현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제자들에게는 양이라 이야기합니다. 양은 공격성도 없지요. 연약하디 연약한 동물의 상징이 성경에서는 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양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일입니다. 그런 대로 보내는 것이 너희의 현실이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받은 자리는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제합니다. 평안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번 힘듭니다. 매번 때때마다 찾아오는 삶의 변수가 우리를 무너뜨리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의 실체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 순간 마음 무너지는 것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선택을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 믿음의 성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 분별하는 것이죠. 신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고난과 역경, 박해가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비둘기같이 고난을, 아픔을 당하지만 내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지만,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때 비둘기같이 순결,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이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신가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 앞으로 억울하게 끌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가 어떠한 때이냐?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말을 통하여, 너희의 모습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때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내 믿음이 역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사님, 집사님이시구나. 정말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구나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니에요. 삶의 모양으로 그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저 사람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마세요. 역정내고 분노내고 미움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얘기해, 나도 사람인데. 아니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손에 절대 보지 않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이 세상 가운데 비둘기같이 정직하고 순결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 어려운 때 주님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님,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야 되고 저렇게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 어제 본문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주셨던 그 권능은 오늘 본문의 성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 그 성령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보다 더 앞서가시며 우리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선택과 어떤 말을 전하거나 내가 어떤 표정을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행동하셨을까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내 기질이 먼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성격과 기질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내 경험의 습득이 무의식 중에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축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우리는 늘 후회해요. 내가 한번 쏴붙이고 나면 뒤돌아서서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아유,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좀 용서할 걸. 내가 그때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좀 좋게 해줄 걸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 내 기질대로 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마주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좋은 말 해주고 내가 먼저 선한 말로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다 있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겨야지요. 이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기질, 내 성격, 그것이 먼저 불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먼저 나를 주장하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서서 아유 나도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억울하게 끌려가면 임금 앞에서 비방하고 억울한 마음을 얘기하겠지요. 거기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너희의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한날의 삶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보냄받은 자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모진 박해를 받는 삶임을 이야기하세요.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대적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라고 21절에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바보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 아시지요? 마른 하늘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대낮이에요. 피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산에 올라가 매일같이 방주를 짓는 노아,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아니요. 손가락질하고 저런 바보가 어딨냐고. 아니 무슨 뭐 하는 거냐고. 얼마나 사람들의 핀잔과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방주를 끝까지 지었던 사람이 노아이지요. 그런 노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사는데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세상이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주님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자. 타협하지 않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어 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 때때로는 나를 박해하는 자리를 과감히 피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눌러앉는 게 때로는 이득일 때가 있어요. 사람 눈치 보며 상황 살피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 피할 수도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시죠. 손해가 오더라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온 동네가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온다는데 예수님이 언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26절 이하에 보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좀 미움받는다고 박해받는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억울하다고 하여 너희가 두려워 떨거나 너희가 억울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가름하시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견디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8절이죠.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상황과 뭐에 따라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29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귀히 여기며 돌보시고 계시기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있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내 삶을 다 아시고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목표는 충성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오늘도 뱀같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분별하시고 비둘기같이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주장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양심, 이건 쉽게 말해 양심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안에서 말하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나를 주장하게 하는 나의 말이, 내 자아의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자아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영이 얘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진짜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끝까지 견뎌지는 믿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절대 지금의 상황 가운데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내가 참새도 내가 돌보며 저들을 내가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삶을 그렇게 돌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